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행전 36번째 시간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코카콜라라고 하는 음료가 있지요. 이 음료를 만드는 회사는요, 코카콜라니제이션,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코카콜라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즉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다는 것이지요. 코카콜라 없이는 못 살게 만들겠다. 코카콜라니제이션, 코카콜라 식민지화. 번역하자면, 직역하자면 그렇습니다. 코카콜라 없이는 못 살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UN 가입국 수보다 코카콜라 지사가 있는 나라가 더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수교하고 있는 나라들보다 코카콜라 회사가 수교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겨났습니다. 코카콜라가 길을 뚫으면 그 뒤를 미국 대사가 따라간다.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코카콜라를 심으려고 하는 그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또 운영을 해나가니까 실현된 것이죠. 그래서 코카콜라가 먼저 길을 뚫으면 미국 대사가 따라가서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 코카콜라는요, 매 1초마다 전 세계에 4만 명의 입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1초. 지금 몇십만 명이 지금 전 세계 80억의 인구니까 그래서 먹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코카콜라의 창업주는 이런 말도 했죠.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정말 코카콜라가 흐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열정적으로 이 코카콜라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된 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같은 헌신된 사람에 의해서였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한 결과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해지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이 북미로 전해지고 또 남미로 전해지고 그 복음이 이 아시아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탄생 이후로 지금까지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인구 통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80억의 인구가 세계에 살고 있죠. 2022년 11월 15일 기점으로 이제 한 달 전 기점이죠. 우리 이 지구의 인구가 8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20억 이상 된다고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갈릴리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탄생 이후로 이 세상에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알 길은 없지만 아마 수백억, 수천억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전혀 통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요, 인구 통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해요. 인구 통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1900년대 오면서 불과 100년도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2000년 전에 자료를 찾아낼 수는 없죠. 그러나 어림잡아 정말 수백억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역사에
출발점을 이룬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 헌신으로 복음이 오늘날 우리나라까지도 오게 된 것이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많은 종교학자들은요, 기독교를 바울교다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헌신적인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이죠. 그 누가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바울교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교, 기독교라고 말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사도 바울의 지대한 공헌과 그 헌신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는 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간다면 가장 좋겠지만, 실제로 저도 목회를 30년 이상 해보니까 몇몇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아름답게 되어지고, 비록 그분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도 있고, 사역을 하다 보면 갈등도 겪지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것이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역 헌신주의를 맞이하여서 코카콜라니제이션 이런 마음으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한 사람의 열정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끝난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구약 성경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을 들은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42절을 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같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에도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지난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어나서 손짓하며, 지금 제가 일어나서 손짓하며 설교하듯이. 그런데 과거에 회당에서의 설교자들은 앉아서 조용조용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끝났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는 어디를 가든지 열정적으로 내 몸에는 예수 복음이 흐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이 듣고 싶었던 것이지요. 43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어 경건해지게 된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그들이 자신들을 따를까봐, 물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것이야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사도 바울은 늘 어디든지 가면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늘 떠났습니다.
복음만 남겨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놓고 사람들을 세우고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44절을 보면 한 주가 지나서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대인의 회당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든 시민들이 거의 다 모이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회당에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으로 몰려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45절을 보면 그것을 본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로만 죄사함 받고 오직 예수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이 말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으니 사도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46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예수 믿는 것이다. 민족을 사랑했기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늘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약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7절을 보니까 우리 유대인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렇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이방에게 나타내야 한다. 6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땅끝까지 그 구원을 증거하도록 너를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셨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중에서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이 소유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보물.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귀한 민족으로 너희를 삼겠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나라를 연결시키는 중보자, 중재자,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전도자, 선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백성으로 너희를 삼아주겠다. 본이 되게 하겠다. 먼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 먼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너희를 그렇게 내가 쓰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자 유대인들은 그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당시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행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48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므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는 놀라운 기점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찌 보면 곁다리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면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방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로 간 것이 아니었죠. 말씀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반면에 이방인들은 복음에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했던 사람들이 생겨났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작정했다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당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뻐했던 것은요, 당시 이방인이 유대교로 입교하려면 그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웠다고 해요. 먼저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다 이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할례를 행해야 했고요. 그리고 물로 몸을 씻음으로 정결케 되는 정결의식,
그것이 세례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정결의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전 제사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으로는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선포했으니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방인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있고 예정하신 분이 있기에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때가 중요하죠.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49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게 되었을 때에 또다시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죠. 50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인정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서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습니다. 경건한 귀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 입교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의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높은 신분의 귀족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신의 유력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남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움직이면 남자가 따라오지요. 과거에 가부장적 사회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자들이 세상을 조물딱거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당시 귀부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했던 것입니다. 박해하고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할 수가 없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죠. 마태복음 10장 14절을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당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였던 것이고,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핍박과 종교적 문화, 이런 모든 올무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 그들을 다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는데 그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있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있다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있게 되는 일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부와 비방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말씀처럼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있다는 것은 진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박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 그 고난을 이겨내고 담대히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사역 헌신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제가 다른 본문을 택할까 하다가 순서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 일을 행할 때에도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또 어떤 사명을 받아서 교회를 섬길 때 함께 돕고 또 함께 협력하고 함께 순수한 마음으로 반응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하나님께서 평안의 사람을 늘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할 때 그것을 싫어하고 오해하고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이 방법도 있는데 저 방법도 있는데 하면서 뒤에서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복음 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도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내가 하는 일에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한 예수님을 비방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싫어하고 뒤에서 이런저런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좋은 소리만 듣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교만 중에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은 사역을 여러 교회에서, 서울에서도 분당에서도 미국에서도 여러 교회를 섬겼고, 또 부산에서도 또 지금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동의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도 생각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때 다 나를 좋아해 주겠지.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에도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면 교사들이 다 잘 따라주겠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겉으로는 따라주는 것 같아도 뒤에서는 왜 우리 전도사님은 왜 저렇게 하나? 차라리 앞에서 좋게 말해주셨으면, 좋게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좋게 말해주셨으면 저도 생각을 바꿀 수 있는데 뒷소리가 들리는 일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심이 되었는지 몰라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왜 저러나. 그런데 신대원 다닐 때였으니까요. 신대원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그 교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순수한 의도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복음 전하셨는데 다 주님을 따랐느냐? 아니었다는 것이죠. 비방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사로서 사역의 현장에 나갔을 때 좋은 소리만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교수님이 그렇게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좋은 소리만 들을 거라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그건 정말 교만이에요. 안 좋은 소리도 들려야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뒤에서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할 때 다 옆에서 박수 쳐주고 도와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비방과 그러한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결국은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비방하고 비난했을 때 복음 전파를 멈췄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복음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딱 멈춰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바보라고 하는 섬에서는 박수 엘루마, 마술사 엘루마를 보기 좋게 이기고, 그리고 로마 총독 소시오가 예수 믿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순순히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독에서도 잘 되는 것 같더니 방해가 오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처음 겪어본 일이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요. 다시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든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맡게 되었을 때에 안 좋은 소리가 혹시 들린다 할지라도, 물론 좋은 소리만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일하다 보면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사람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아십니까? 제 마음을 아세요? 그래도 적어도 저는 투명하게 제 삶이나 또 늘 설교하기 때문에 저를 대부분 좀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감당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다 모르는데 어떻게 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제 아내가 저를 다 알까요? 몰라서 때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는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 그게 진짜 백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이 쓴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가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다시 어떻게 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것은 뒤돌아보아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소비자적 관점에서, 관찰자적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에 실망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구나, 내가 지켜보는 관찰자로서로만 존재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는 그렇게 소비자로서, 관찰자로서 성도가 존재하면 늘 실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주도적으로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서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이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오해를 다 풀어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식당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시고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또 뭐 반주자로 또 예배위원으로 재정 또 보시느라 많이 쓰고도 하셨는데 재정위원으로 뭐 여러 모양으로 또 사랑방 목자로 이제 내년부터는 사랑방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섬기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사랑방 목자를 해보신 분들은 사람 섬기는 게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줄 알면서도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지난 기도의 11조 때 다윗이 고백했던 건 주님을 즐겁게 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만족을 주신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을 찾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교회를 잘 섬기셨지만 내년에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 나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몇 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던 것, 그들의 마음 중심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복음이 그들을 기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 찬양 부르면서 고민하고 그리고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여러분 헌신 작정서가 있어요. 이 헌신 작정서에 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쭉 내용들을 보면서 내년에 내가 이 사역을 하면 좋겠다, 또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 계속해서 표시해 주셔서 어찌 보면 형식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결단과 헌신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